26절. 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소녀가 죽은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과 그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 이 두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 한 관리는 여기 마태복음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면 종교적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당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이게 조성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던 회당장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름도 나오죠. 야이로라고. 이 마태복음은 대단히 이렇게 축소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대단히 그 분량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해서 기록은 해놨지만 마태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른 주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해결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거에 대해서 오로지 포커스를 이렇게 막 맞추고자 다른 그 자세한 어떤 묘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한 절반 이상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은 이 죽어간다는 표현인데 이게 많이 축약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상으로도 이게 축약되어서 죽은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죽었지만 사실 말하는 시점에서는 죽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마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게 종결적인 결론만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 메시아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믿음이 없어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은 베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회당장의 믿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여기 그 회당장이 와서 그리고 그 몸에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를 하고
이거는 그의 믿음의 어떤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 주시면 나을 거라 뭐 이런 생각들을 뭐 할 수 있죠. 쉽게. 우리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오시려고 하시는데도 오지 마십시오. 말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대로 또 움직여 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치유나 구원이나 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의 강력한 신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리고 빈번하게 그래서 평생 주님의 인자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인자에 대한 경험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 믿음이. 주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초월적인 역사에 대해서 믿음이 이건 뭐 노력 안 해도 엄청나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긍휼 뭐 무엇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 뭐 이런 종류도 우리의 신념 우리의 굳센 뭐 어떤 마인드 컨트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빈번하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들이죠. 야이로가 들은 소문 그리고 간접적인 어떤 종교적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안 것도 귀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의 한계성 그분이 오셔서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나을 거다. 지금 다급하고 너무나 이게 긴박한 상황이라 자기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는 거죠. 와서 이 보통 사람은 뭐 오겠습니까? 남 같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근데 이게 참 이 부정 이게 부모니까 신락 같은 그 어떤 기대 그 믿음이 커서라기보다는 너무나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고백과 믿음 이것에 반응하는 것이 저는 사실 더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여 있는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나.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됨과 그리고 우리의 성정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주의 말씀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도 온전하게 그 말씀 안에 설 수 없는 패역한 우리의 성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어처구니 없는 죄의 결과들을 다 치러 오신 거잖아요. 이런 그 현저히 부족한 부분을 다 덮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이 작은 사건 어떤 한 부분적인 사건이 뭐 사건 자체의 중요도가 작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 중에 한 부분적인 부분 이것도 예수께서 반응해 가시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혈루증은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여성병이죠. 이 병은 그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 이 유출병 이렇게 고름이나 피가 이렇게 흐르는 병 이게 고대 사회는 이제 세밀하게 그 병명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가지고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문둥병도 딱 우리가 말하는 한센스시병 이 딱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난 모든 종류의 질병을 이렇게 다 포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 많이 세분화시켜서 얘기하지만 그 여기에 있는 혈루증이 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병에 만약에 걸리면 사람들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앉은 곳도 앉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돼 있죠. 이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앉은 자리에 앉거나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부정, 깨끗하지 않다, 위생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주로 병을 치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레위기 보면 병을 이렇게 확산시키지 않고 그리고 질병이 번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또 예방하는 아예 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걸린 것은 주님 바라보고 낫는 것 이게 참 이게 주된 내용이죠. 기적적으로 이렇게 치유되고 이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격리와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치유의 대전제입니다. 뭐 약을 쓰지 말라 이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해서 포커스가 그다지 많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병이 걸리지 않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미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잘못을 하나 하지 않으나 그 죄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뭐 잘못 여부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죠. 이 여인도 뭐 본인 잘못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 잘못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에 걸려서 무려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없는 상태의 궁지에 몰려있죠. 아마 이 그 여인은 유추해 보건대 본인의 잘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러면 우리 믿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그 첫 번째 어떤 그 입구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안심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사람들이 그의 질병에 대해서 알면 제재를 가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마 그의 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옷이 이 겉옷의 끝 그 사이드에 이 그 옷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겉옷을 만진다는 그것이 겉옷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술이 달려 있거든요. 이 술은 이거 장식품 같은 거잖아요, 결국. 근데 구약 성경에 이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의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술을 다는 것은 뭐 몸이 더 따뜻해지지도 않고요. 옷의 편리성과 오히려 이 자질구레하고 귀찮죠. 이런 것들이 옷 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지을 때 반드시 그 옷 끝에 옷 술을 달도록 이 추 같은 거를 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겉옷처럼 그의 존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는 장치죠. 기억 장치. 옷을 입을 때마다 외출을 하는 거잖아요. 겉옷을 입는 것은. 옷을 입을 때마다 그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그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옷술을 달죠. 예수님께서
그런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요즘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의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나았던 이 환자들도 그가 치유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 극적인 것은 다 끝났잖아요. 이 그 자리에서 이 엄청난 이 일인데 이 한센시병이 나았다는 거는. 근데 그 뒤에 그들이 이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병이 나았음을 알리고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진단받고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고 이런 행동을 하도록 이 지시하고 계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귀퉁이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하지 않고 아주 조금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도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을 다 통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옆으로 제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소중한 하나님의 방향성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은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인 거냐는 얘기지. 이런 거죠. 뭐 예수님께서 축약하신 게 바리새인이 어떤 그 서기관이 와서 묻잖아요. 어떤 규정이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근원적인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대전제 아래서 그 많은 세부적인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나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그 건축을 할 때 난간을 제대로 만든 것, 손잡이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나 동급의 그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원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오늘 아침에 뭘 먹어야 될지 메뉴를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근원적인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유의지에서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고 행동을 얘기하고 한다면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무시될 때 우리의 삶의 중대한 부분이 결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 무시되어도 그것이 맺는 열매는 엄청나게 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옷수를 다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뭐가 또 작을까요? 지나가다가 새가 있는데 둘 다 취하지 말고 그 알만 가져가고 어미는 살려두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게 재밌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도 아이고 뭐 이 구약 성경에 참 골치 아프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왜 말씀하셨지? 좀 더 진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실함을 기대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가 손 씻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귀찮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본인이 그 불결한 것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손 씻고 들어가면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과 사랑과 긍휼, 자비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덜 지킬 건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우리 마음대로 할 건가? 이 노선에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하게 되고 율법을 볼 때마다 골치 아프고 무겁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머니의 그 권면처럼 아버지의 권면같이 우리에게 정말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거든요. 제 마음에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은혜를 주신 거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다 헛수고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고독감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겸손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는 제 마음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내적인 상처, 고통, 두려움,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질병에 걸렸겠지. 사실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나의 죄든 인류의 죄든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그 모든 죄의 결과죠. 우리가 닥치는 모든 것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책과 두려움들을 먼저 치유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단지 이 여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 존재에 대한 불안,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유될 수 없는 그 불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항상 불안하죠. 탐욕은 사실 이 불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하려고 그냥 싸재놓고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정말 기대해야 될 주님 외의 것들을 방법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방법을 쫓는 것 이게 탐욕이거든요. 불안한 사람이 탐욕스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불안하고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뭐 여유 부릴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보지 못하면 탐욕을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내일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불안은 계속되겠죠. 뭐 누가 죽음에 대해서 자기 종말에 대해서 자기 공급이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봉착했는데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소유 삼으셔서 지키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탐욕스럽지 않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청빙 같은 거 이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질의 탐욕을 가지지 않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청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수양에 의해서 갈고 닦은 덜 탐욕스러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을 너무나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있는데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외에 더 가지거나 더 소유하거나 그런 것에 내 영혼을 기대고 있다든지 이럴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없으면 바로 우상이 들어오죠. 주님을 대체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저런 표현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관통이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치유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항상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뒤인지 모를 만큼 동시에 역사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는 우리의 믿음, 이것이 선우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동시에 일어납니다. 주님과 우리가 그만큼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 피리 부는 자들은 사람들의 그 애도의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떠드는 사람들은 애곡하는 사람일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생명의 주님이 와 계신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다른 이들의 믿음까지도 앗아가는 존재들이죠. 불신앙은 대단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서로 통하는 면이 있죠. 남자는 남자끼리 통하는 게 있고 여자는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죠. 기혼자는 기혼자들끼리 통하는 면이 있고 미혼자는 미혼자들끼리, 청년은 청년끼리, 아이는 또 아이들끼리 통하는 게 있죠. 개 키우는 사람은 개 키우는 사람끼리 통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끼리 통하고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래서 불신앙이 이 주님을 떠난 죄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거든요. 공유 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있다 손치더라도 뒤로 물러나서 인간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유대인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지 않는 개입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죠. 사실은 무가치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믿음. 무신론이나 공산주의 사상은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로부터 출발한 사상입니다.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기도도 의미가 없죠. 뭐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경건한 말로 이렇게 뭐 나태주 시인의 시인처럼 막 누군가의 시처럼 그런 것을 읊조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격체와의 교류가 아니라면 무가치한 거죠.
이런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 쓸모없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의 애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에 문신도 하지 말고 피 흘리는 것도 금하고 계시고, 왜 이런 그 죽은 자에 대한 지나친 애도, 그런 거를 부추길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것은 아예 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의 죽음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1차 전제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소녀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그들이 비웃더라. 놀랍게도 이 비웃더라는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 누가 복음에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생략했는데 비웃더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모든 그 복음서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웃더라, 이 얘기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때 분위기였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에 대한 비아냥거림, 불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는 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다른 그 누가 복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총 5사람이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이런 이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는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없는 게 차라리 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더 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라고 여기신 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치를 두고 계셨던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거든요.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저울에 200만 명 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보다 모세 한 사람이 더 무거웠던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놀린다고 곰이 나와서 어린아이를 다 찢어버리거든요.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흉측할 수 있나,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생명은 무가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는 경우와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경우, 주님이 의미를 두셔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자존감들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자존감. 가끔 이게 다큐 같은 것 보면 진화를 얼마나 거듭해야 인간이 되냐. 그리고 인간은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 프로그램 라디오가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주로 음악 프로그램을 들을 때가 있는데 거기 너무 좋아하다가 그 이제 안 들으려고요. 그 메인 처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죠. 사실은 음악하고 상관도 없는 인간이 피곤하고 지치고 뭐 그게 한 저녁쯤 하는 프로인데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진화의 위대함을 기대어서 오늘도 힘을 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있던 힘도 빠질 것 같은데 그들 눈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치료하고 그들 각각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당연히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에 해답이시죠. 근데 우리의 초점이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위축시켜 버립니다. 우리 내면에서.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그 열쇠로서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기능을 다하고 나면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그 기능을 다하고 나면 무수히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미치는 파장, 이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아, 정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염원을 일으키실, 성취시켜 주실 병에 걸린 분들은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 치유되기를. 머리만 아파도 코로나에만 걸려도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축소돼 버리죠. 사업에 망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관계가 어려우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물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이미 안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문제. 암 치유돼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해결돼도 다른 또 무수한 관계들이 있고요. 죄 하나가 해결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죄들이 있고, 그래서 존재에 대한 거죠.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한 모든 문제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이 어느 날 세상을 다 동전 두 개로 가릴 수 있는 방법 그 싱거운 놈인데 그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생각했더니 이 동전 두 개를 가지고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리는 거죠. 자기 눈 가리면 뭐 모든 것이 다 가려지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이 염원, 염원.
간절함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뒤틀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해결이시고 정답이시고, 하지만 우리 각 개별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해결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께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침묵하고 말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을 때 본인이 기대한 것은 한 국가가 주님께로 전환되고 돌이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해냈을 때 모세는 아마 마음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이 정도인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존재가 되겠지.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엘리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실은 어림도 없는 얘기였죠.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대단한 존재로 또 빚떠받드는 그런 것이 무익한 것에 대해서 보시는 거죠. 어떤 미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숨기나 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숨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할까 봐 숨긴다고 하는,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신학자들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저는 이 야이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기대했던 방식, 그리고 다급하잖아요, 본인도. 근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뭔가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아마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좀 빨리 뛰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 길가에서 누가 잡는다고 이게 멈춰서서 이 여인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게 우리는 좀 짧지만, 오늘 읽은 부분은 짧지만 이게 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제법 깁니다. 이 긴 거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는 그 뭐 빨리 읽어치우는 그런 속도가 아니잖아요. 누가 잡았는지 봤을 것이고, 밀치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여인이 있는 걸 찾았을 것이고, 말을 걸었을 것이고, 물은 거를 뭐 즉각적으로 대답 안 했을 거죠. 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뭐 두려워서 떨다가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한참 걸렸겠죠. 이게 이 회당장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겠죠.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는 여정, 이게 어느 정도 정해놓고 주님께 구합니다. 근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깊이 낙심하죠. 답이 이 회당장처럼 방법이나 속도나 그리고 어느 시점이나 이런 것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그분의 결정은 환경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환경 위에 계시죠.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정하신 것은 이런 중간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삭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항상. 주님의 성품도 주님의 신실함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탄원을 묵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주님됨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립니다. 안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만 보게 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안식하는 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큰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태풍 영역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울러 코로나나 결핵으로부터 점점 많이 창궐하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